할렐루야. 어제는 아버지 축구단의 섬김으로 우리가 매년 4회째 진행하는 티나무니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어제 금요일 비 오고 오늘 비 오고 어제는 날이 쨍쨍하고 참 좋았죠. 그래서 약간 쌀쌀한 듯 했지만 참 좋은 날씨 가운데 운동하는 그 청소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몇 년째 이 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봤는데 중1 때 정말 요만하게 작았던 청소년들이 이제 다 훌쩍 커가지고 같이 운동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몇 년째 섬기는 우리 아버지 축구단의 그 수고가 없었다면 힘든 일입니다. 어떤 일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인내가 쌓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꾸준한 관심으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무리하고 계속 회의하는 모습 보면서 무척 감사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인내 고갈의 현상이 많이 목격되는 걸 봅니다. 뭐 충동적이고 우발적이고 참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가족이 뭐 자살하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일가족을 다 데리고 죽는다든지 뭐 또는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가장 최근에는 강서구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1살 먹은 학생이 형제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이없고 그런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사람들이 그냥 뭐 다 시한폭탄 같아요. 어디 한번 나를 한번 건드려 보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너를 그냥 건수만 하여튼 걸려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뭐 정서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나 뭐 나를 건드리지도 마라, 나를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겠다 뭐 이런 건 사실은 핑계도 자랑거리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격의 미천함을 그냥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어떤 덕목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는 걸 못해요. 기다릴 줄도 몰라요. 충동대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인내가 가치가 있다고 믿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뭐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누르고 참아서 그 어떤 목적과 내 삶의 성취를 이뤄내겠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운동 선수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월드컵 무대에 한번 서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평생에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렸겠어요. 뭐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는 월드 시리즈가 열립니다만 뭐 좋은 성과는 아직 안 나고 있죠. 그렇지만 부상한 몸으로 회복해서 그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팀에서 선발 투수로 자신의 몸을 회복해서 나가기까지 참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노력과 인내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성과를 떠나서 그 자체를 우리는 이미 축하해 줄 만한 일입니다. 참아야 될 상황 가운데 그래서 참고 그리고 내 어떤 인생의 좋은 삶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그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은 참된 인내의 원리와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상황을 견디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주어진 현실의 고난을 견디는 그 인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뭐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원리와 그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열매 맺는 인생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서의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인내의 시작입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며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관계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예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사는 것도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 자녀야? 그럼 내 자녀인 건 증명해봐. 뭐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아빠를 내 아빠로, 엄마를 내 엄마로 내가 믿는 순간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인생의 어떤 든든함과 그런 어떤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그 불안함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야야, 너는 어쩌면 내가 내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 너는 저기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실제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정말 내가 다리 밑에서 우리 부모가 나를 주워왔나? 그래가지고 불안감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고락간에 함께 하겠다라는 그 서약이 결혼 서약 가운데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 가운데서 힘든 시간들, 굴곡의 시간들을 견디고 더욱 삶에 원숙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모든 우리의 인내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인내라는 것이 그냥 그저 무턱대고 참는 것,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품에 기대기에는 글쎄 뭐 성품이 좋은 분들도 물론 타고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그냥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요? 긴 세월에 인생의 긴 호흡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어떤 그런 삶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지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나는 뭐 가진 게 많아서 그냥 견딜 수 있어요. 난 능력이 있어서 견딜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과연 영원한 내 편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 세상에 과연 순전하게 지지하고 믿어주는 관계가 글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림자로서 하는 것 정도 외에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는 참된 인내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극기로서의 인내가 아니라 또는 자기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냥 무턱대고 참는 참을인자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신실함과 그 은혜로운 믿음이 우리의 인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는 연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빚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근데 환난이 소망이 되기까지 중간에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있죠. 하나님은 나로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닮은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요 목표여야 됩니다. 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은 삶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것도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나는 잘 안 변해요. 내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닮은 인격,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결혼 예배를 집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닮은 인격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이 또한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 그 서로를 위한 것이다. 그 서로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 서로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그 인격의 변화,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인내가 없으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인내가 없으면 내 자녀가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모습만 보면 참 큰일 났다. 이놈이 이게 이렇게 커서 장차 무엇이 될꼬, 큰일 났다, 답답하다, 걱정스럽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그런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다 하시고 복되다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과정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돼요. 예수 닮은 인격의 과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연단이라는 것인데, 그 연단은 어떤 광석이 좋은 어떤 재질의 금 또는 은과 같은 좋은 보석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어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용광로와 같은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정말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1단계가 부서지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금속을 열에 노출시키려면 암석을 깨야 하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원석이 도가니 속에서 녹으면서 그 표면에 찌끼라고 하는 불순물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찌끼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닮은 인격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방해가 되는 걸 다 한마디로 통칭합니다. 그 찌끼가 걷어지고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분리되고 그것을 또 걷어내는 계속된 과정 속에서 그 흙물이 순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진정한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시련을 주시고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꼭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변화되나 봐요. 그냥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정말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냥 편안하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면 우리가 교만하여 그냥 내가 잘난 멋에 그냥 혼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용광로와 같은 그런 도가니 속에서 우리를 녹여내시고 그 고난과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찢기 같은 그러한 수많은 인생의 불순물들을 걷어내셔서 우리를 예수 닮은 인격으로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최고의 순도를 가진 금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그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인내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우리 인생과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의 연단에 대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또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빚어낸다. 그것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삐뚤빼뚤하고 모나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툭하면 사람들과 툭하면 부딪히고 툭하면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예수 닮은 인격의 성품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연말이 되니까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뭐 이사도 해야 되고 그쪽에 뭐 공사도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람도 또 세워야 되는데, 제발 부탁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배신이야.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힘드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 교회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와 마음가짐 꼭 가지시길 부탁드려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늘 목사가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제일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제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인격으로 누구에게나 다 섬길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정말 누군가를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 연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의 인생과 삶의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는 우리를 그래서 참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시련으로 우리 성품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인생의 희망, 참된 인생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연단된 성품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참된 삶의 소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그만 일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꼭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호령하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그를 매질하고 난리를 치다가 그가 로마 시민인 걸 알고 화들짝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는 학력으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엄청난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인생의 참된 소망과 삶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한 후에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장 28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근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딱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어. 나 교회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분들. 인간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의 개개인의 욕심과 그런 어떤 삶의 인생의 방향보다는 그 자녀를, 그 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을,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내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목적, 그가 가진 은사, 그에게 보여주신 달란트, 그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제가 이 이전 과정을 추진하는데 점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저기로 그냥 옮기는 거면 뭐하러 할까요?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것에 하나님 보여주신 어떤 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조금 의미 있게 쓰시려고 하는 그 계획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 보여주신 소망이 없으면 이 일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뭐 예배당도 좀 작게 가지만 정말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의미 있는 그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을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함께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힘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큰일 났다, 이 나라 정말 큰일 났다 하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편으로 보면 또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생존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라가 그렇게 걱정되시면. 그리고 이 수많은 역사의 질곡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도 이만큼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을 발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인내는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쪼록 내가 왜 이 고난을 이겨야 하는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 보여주신 분명한 소망을 발견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기초한 인내가 무엇인지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시려는 그 의도가 있는 과정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의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빚어지는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인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 가치, 주님 보여주시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셔서 더욱더 아름답게 인내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경주와 같습니다. 이 경주를 마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희상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